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잘 버텨낸 날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화려하게 성공한 순간보다 아무도 모르게 꾹 참아낸 밤들이 더 길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은 행운이라고. 젊은 사람에게 이 말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잃어본 것이 적고 아직 버텨본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 많이 지나온 사람에게 이 말은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이 왜 행운인지, 무엇이 행운인지 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한 번쯤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에 나무 토막 하나가 떠 있습니다. 나무 토막 한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오를 때 우연히 그 나무 토막의 구멍에 목을 들이밀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다는 그토록 넓고 나무 토막은 바람 따라 흘러다니며 거북이는 눈이 멀어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100년에 한 번 떠오른다 해도 그 구멍에 목을 넣기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사람의 몸을 얻은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잠시 이 말씀 앞에 머물러 봅니다. 해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얹어두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올라 나무 구멍에 목을 넣는 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지금 이미 얻었다. 부처님 말씀을 듣기 어렵고 지금 이미 듣는다. 이 몸을 지금 이 생에서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는가? 여기서 제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두움에서 조금 덜 어두운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생이 아니면 언제 그 일을 하겠느냐고. 그리고 이 물음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으로 살기 어렵다. 바른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중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2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미 2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행운이라고 하면 큰 것을 떠올립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일, 뜻밖의 유산을 받는 일, 어떤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는 일.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행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행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달리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들 때 오늘 아침 눈을 뜰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쉽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몸은 쉬지 않고 이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씹고 삼키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직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이셨든 완벽하셨든 그렇지 않으셨든 여러분을 세상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속을 끓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미워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용서했습니다.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 무게를 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해서 행운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 행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3가지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첫째, 사람으로 태어남이 어렵다. 둘째,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 셋째, 그 가르침의 믿음을 내기 어렵다. 얻기 어려운 것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중 적어도 2가지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 말씀 가까이에 계십니다. 3번째, 믿음을 내는 것.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가지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 갖추어진 것을 우리는 행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크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만두지 않으셨습니까?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해가 떴기 때문입니다. 밥을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낸 인생입니다. 그리고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잠시 들어두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잘 풀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했습니다. 취직이 되었는가, 결혼은 했는가, 집은 마련했는가,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잘 풀리면 안도했고, 잘 풀리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지금도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마 조금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다. 잘 풀렸는지보다 어떻게 버텼는지가 보입니다.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무엇을 놓았는지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겪었는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방향이 보입니다. 마치마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오늘 열심히 해야 한다. 내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씀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들으면 이렇게도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오늘이 귀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풀리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100년을 살면서 게으르고 흐트러진 것보다 낫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지혜롭게 선정을 닦는 것이 100년을 살면서 어리석고 산란한 것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정진이니 선정이니 지혜니 하는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정신없이 흘려보내면 짧은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깨어있으면 긴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 풀렸느냐는 질문보다 이 삶을 한 번 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한 번 살 수 있었느냐? 그저 숨만 쉬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진짜 내 삶을 산 적이 있었느냐? 그 순간이 길었든 짧았든 많았든 적었든 한 번은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도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새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맛을 진짜로 보는 것.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멈춰 서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그 멈춤이 어쩌면 지금 이 나이가 주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언이라면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한 번쯤 해보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두기만 해도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행운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큰 성공, 대단한 성취,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그런 곳에 행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운은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버텨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을 행운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조차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주었기 때문에 이미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시 멈추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어딘가에 기대어 계실 것입니다. 몸이 무언가에 닿아 있습니다. 의자에, 바닥에, 이불에. 그 감촉을 잠시 느껴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 모양, 이 느낌 그대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느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동안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평화롭고, 평화로우면 즐거우며, 즐거우면 괴로움이 없다. 지금 잠시 아무것과도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투지 않고, 미래와 다투지 않고, 자신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평화입니다. 다시 숨을 느껴봅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동안 삶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그러니 이 숨 하나하나가 삶 그 자체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행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다면 천천히 뜨십시오.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시간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들었고 이런저런 생각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크게 남겨두실 것은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배웠다거나 깨달았다거나 그런 것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마음 한구석에 두셨으면 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올라 나무 구멍에 목을 넣는 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이 늘 행복해서가 아니라, 늘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의 인생은 충분히 행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 전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지나친 바람이나 잠깐 스치는 햇살이나 그런 작은 것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